말씀을 전해드리고 난 잘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행했는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저한테 혼내시더라고요. 그냥 모임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오면 성도들이 이제 1년 동안 매일 모임만 보고 다니다가 일도 못하고 넘어지고 잘못되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우위를 보아라보자 한 얘기를 영적으로 잘 들으셨죠? 네. 1년 내내 우위만 여기다 보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자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전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열심히 읽어도 풀어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한 분 얘기를 들으면 강릉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분 성함도 그렇고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신지 강릉에 있는 교회예요. 시내에 있지 않고 외곽에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세요. 목사님도 장로님을 의지할 만큼 너무너무.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접도 받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이 난다고 그랬는데 장로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복을 잘 받고 사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요 제가 하나 복받은 비결을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도 저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며 살래요. 이게 우위를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내 영을 책임지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 나 외에 누가 알아주랴 우리 가족들 정도겠지 생각하겠지만 저도 주의 종이지만 우리 애 아픈 것보다 성도들 애 아픈 게 더 마음 아프고 힘이 들어요. 성도들 사업 안 됐다고 했을 때는요 굶고 금식을 하면서도 괴롭고요. 이게 주의 종이거든요. 그 주의 종의 말대로 살아가는데 안 될 리가 없겠죠.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위만 바라보라 얘기해놔서 1년 내내 위만 바라보다 늘만 교회 성도들 계속 다치고 잘못된다 소리 들리면 안 되고 복 받았다 잘됐다 이런 소리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는 말씀을 더 쉽게 풀어 얘기하느라고 이 장로님의 간증을 말씀드린 겁니다. 늘만학교의 장로님도 엄청나게 좋으신 분인 줄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배웠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목사님 하라는 거 모두 다 그렇게 복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25번째 1000번째를 드리며 또 에덴 환경건설 사업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함영천 장로님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받으시고 그 손길과 마음을 받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됨이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큰 감사의 여건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영리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늘 염려하는 것은 제가 와서 이렇게 같이 목사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속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걱정하는가 하는 게 느껴져요. 앞에 서서 뭐 치료받아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잘 되어서 교회가 잘 된다?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잘 되고 하나님을 향해 우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치료받읍시다. 기도해서 부유해집시다. 기도해서 건강해집시다. 꿈을 꿉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이러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받고 잘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니 영광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 수가 없죠. 계속 더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우리 목사님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지만 코로나라는 거 2년 동안 지금 2년이 넘게 계속 되어지면서 얼마나 어두워졌습니까? 서로 관계가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했잖아요. 침 튀기며 얘기했잖아요. 마스크 써서 처음에 누군지도 서로 몰라요. 그리고요, 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요, 조금만 기침하고 조금만 뭐 좀 얼굴색이 뭐하고 그러면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왜죠? 그 사람 싫어서 아니에요.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사람 관계가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어졌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너보다는 내가 더 좀 살아야 되는데 너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상한 이런 배경들이 막 깔려지고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너무너무 어두워졌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어두워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을 만드시고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빛을 보며 살라. 그래서 너희들도 그 빛을 빛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왜 어두워졌죠? 자꾸 땅만 보며 살아서 그래요. 내가 좀 돈을 벌어야 교회에 충성도 하고, 또 내가 건강해야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뭐 이럴 텐데, 내가 하나님 그 건강 주세요. 근데 이 말은 중요한 말이지만, 그 바탕 속에 내가 건강해서, 내가 돈 벌어서,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온전한 100%의 마음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바탕에 깔린 부분에 보면 저 집보다는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저 집 애들보다는 잘 입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깔려져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땅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잘 살기 위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일들을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부자가 되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건강이 넘쳐나도 괜찮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아파요? 왜 우리가 정말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요? 땅을 잡고 보아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기에 죄 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곳에 고통당해야 될 우리들인 것을 알고 그것이 괴로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게까지 하셨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주세요.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것도 땅의 것을 구하고 자꾸 땅만 바라보며 땅의 것 그러니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니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거든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천막 치고 교회 시작하고 가만히 깔고 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요. 거기에 뭐 거린들이 오고 근처에서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 얻어먹는 그런 분들이 거기 오고 아픈 분들이 오고 정신이 정말 이상해진 분들이 오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막 낫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교회가 여의도에 와서 처음에 지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녹물 그 밑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 이렇게 뭐 할 것 같으면 이거 성전 무너뜨려 죽여주세요.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죽여주셔야 순교가 되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실 정도로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의도 교회가 잘 되고 뭐 그때만 바라보고 조영기 목사님은 막 처음부터 고생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 그분 그런 고생들 다 겪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세워지고 나서도 동일하게 그 천막에서 목회하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최선을 다했더니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이지 그분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정말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는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할 능력이 있어요.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안 걸렸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안 걸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걸린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들으면 서운할까봐 말을 못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인 저의 입장으로는 걸린 분들을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까이 또 걸리면 어때요? 아니 코로나 걸려서 결국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도 감기기운 수십 번 있었어요. 감기기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약들 먹어요. 저도 쌍화탕도 먹고 판피린도 먹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어디 가서 큰소리 치지 마세요. 왜요? 우리 코로나 수십 번 걸렸었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너무 매일 감기약 먹고 하면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지 걸렸었는지도 몰라요. 몰라요. 실제 몇 번 걸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 두려워할 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두려워져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 것 바라보고 근심이 생겨요. 우리의 눈만 밝아지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분이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린다면 우위를 바라봐야 돼요. 별을 바라봐야 돼요. 우위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면 눈이 좋아져요. 여러분 잘못되는 것은 캄캄한 세상을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뭔가 희망이 있다고 이 세상에 뭔가가 빛이라고 이 세상에 돈이 빛이고 명예가 빛이고 힘이 빛이라고 자꾸 그것 쫓아가고 그거 바라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정말 답답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면 땅만 바라보면 캄캄한 밤에 길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군대뿐만 아니죠.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요. 깜깜해져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을 찾으려면 여러분 깜깜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산에 들어갔어요. 그런 바닷가에 갔어요. 근데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길 찾아야 돼요? 하늘 보면 돼요.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북두칠성 보고 따라가면 되고요. 그리고 군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별을 보고 가라. 별의 위치를 보고 가야 한다고. 여러분 별은 우리가 볼 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움직입니다.
우리가 가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별을 보고 따라가면 찾아가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고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캄캄한 밤입니까? 우리 목사님 아까도 염려하시면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돈 때문에 캄캄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몸이 약해지시고 또 몸이 아파서 캄캄해지셨습니까? 자녀 문제로 인해서 캄캄해지셨습니까?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캄캄해요. 여러분 캄캄하십니까? 캄캄할수록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땅을 보며 가지 마시고 땅을 보며 가면 길을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더 수렁에 가요. 하늘을 보십시오. 별을 보며 가십시오. 우리의 별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목적지까지 그분이 반드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부딪히며 살아요. 관계 속에 부딪히며 살고 또 시행착오에 부딪히며 살고 돈 때문에 부딪히고 부모 자식 간의 세대 갈등으로 부딪히며 살고 너무너무 많이 부딪히며 살아요. 너무 많이 불행한 일들을 만나며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중에 사업장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기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잖아요.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이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사업장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잘 되게 해주셔서 주님 위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받으시고 얼마나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우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헌금 얘기 전 잘 안 하는데 어려워진 거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도 헌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의를 바라보자는 소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특별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기왕이면 별미 드리며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너 별미 잡아와라. 그 아들 축복해 주는데 아들을 축복해 주는데 적당히 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거 다 빼서 주고 싶을 정도인데 그런데도 더 축복하고 싶어서 가서 별미 잡아오라고 하잖아요. 에서 야곱 얘기잖아요. 이삭이 그러잖아요. 왜 별미 잡아오라고 그래요? 최고의 기분 좋은 기분으로 축복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집중해서 사는 것도 의의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의의를 바라보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의의를 바라보면 누굴 만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누구와 대화하며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2023년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열방을 향하여 꿈을 꾸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희망이 넘쳐납니다. 2023년은 실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 정치 다 불안해요. 더 많은 긴장이 올지도 몰라요. 힘의 균형이 이 세상을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꾸 더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의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의의로부터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새벽별처럼 빛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려면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사모해야 돼요. 기독교는 우의 종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좋은 소식 어디서 듣는 거죠? TV 보면 좋은 소식 나오던가요? 신문 보면 좋은 소식이 있던가요? 신문 요사이 저는 덮어놓고 살거든요. 종교라는 류에는 안 봐요. 봐봐야 맨 정치하는 사람들 싸움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또 아니면 세계 정세가 어디는 전쟁으로 어디는 뭐로 맨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가슴 답답한 얘기들 뿐이에요. 기쁜 소식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 기쁜 게 없어요. 변함없이 기쁜 것은 위에서 내려와요. 위에서 우리에게 전해줘요. 여러분 성경은 위의 소식이 풍부하잖아요. 위의 소식은 새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세상 돌아가는 거와 거기에 맞춰서 뭔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획기적인 것이 있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획기적인 거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또 새로운 게 또 어디 뭐가 나오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식은 새 소식이 없어요. 영원해요. 영혼은 하나잖아요. 영원히 새 소식이에요. 어제의 것이 오늘의 것으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떠 보십시오. 눈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은 우위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공산주의의 그 뭐라고 그러지? 태극기를 보면 뭐가 있죠? 공산주의다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붉은 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들은 다 붉은 별을 달았어요. 별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의 붉은 별은 다 떨어졌어요. 왜요? 공산주의를 따라갔던 땅의 별을 보고 땅을 바라보던 나라들 다 멸망을 당했어요. 별을 그려놓고 있었지만 다 땅을 보고 사는 게 이 공산당이거든요. 공산주의거든요. 반면에 위의 것을 바라본 민족들 보세요. 미국, 이스라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복받는 나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복받는 나라가 되어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대통령이 예수 믿고 성경에 손 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 다스리겠습니다 하면 이 나라 엄청 잘 사는 나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거예요.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싸움이 그치지 않아요. 가정도요. 땅의 것 가지고 서로 마음을 채워주려고 해보세요. 매일 1년 365일 이벤트 해주고 매일 선물해준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위의 것으로 살아요. 위의 것으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부부가 여러분 목사님 부부 보면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왜 행복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을 보면 부럽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둘이 매일 있어도 매일 웃고 매일 뭐 그러고 살 수 있냐? 뭐 제가 코미디언도 아닌데 그럴 수 있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뭐 지금 60이 넘었는데 애교를 저한테 뭐 한다고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둘이 앉아만 있어도 웃고 재미있고 뭐 고구마 하나 구워 먹으면 잘라 먹으면서도 한참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위를 바라보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같이 우위를 바라보고 있고 함께 거기를 가고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우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 괜히 막 희열이 넘치잖아요. 자연법칙도 우위로부터 돌봄이 없으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인간
우위로부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위의 것을 바라보면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장애가 있든 어떠한 약점이 있든 어떠한 단점이 있든 하나님께서 우위로부터 역사하시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돈이 없다고요, 가정이 어렵다고요, 부모 자식이 갈등이 있다고요, 그것이 문제시 되지 않아요. 사업이 침체됐다고요, 직장을 잃었다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위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우리 영안이 열리기만 하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아멘. 그분과 초점만 맞으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아멘.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불꽃들 팍팍 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위의 것을 바라보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알죠? 파스칼이 뭐 하는 사람이죠? 파스칼은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철학가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어요. 아버지까지도 일찍이 잃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고아였지만 우위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부모가 없는 상태 속에서도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훌륭한 철학가가 될 수 있었고요. 우리에게 물려준 정신적인 재산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알죠? 펠러라는 사람 알죠? 8살 때부터 우위를 바라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를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힐튼이라는 말 아세요? 우리나라에 힐튼 호텔이 있죠, 그렇죠? 이 힐튼이라는 사람은요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인데 자녀에게 다른 거 다 놓쳐도 우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 힘들 때는 절대 세상 보지 말고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 못 견디게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 우위만 바라보며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쳤더니 힐튼은 어려서부터 누구와 싸워서 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든 일만 생기면 하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힐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호텔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힐튼 호텔이 있어요. 근데 미국 가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어디 간다 그 뭐라고 그래서 세관 지나면서 써서 해야 되잖아요. 힐튼 호텔 간다고 써놓으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힐튼 호텔 간다 그러면 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힐튼 호텔 간다고 오, 이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힐튼 호텔이 그렇게 유명하대잖아요.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우위를 보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땅에서도 힐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나는 키가 작다, 나는 눈이 작다, 입이 작다, 또 나는 뭐 지혜가 없다, 뭐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물려받은 게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어렵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초월해서 우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부분들이 성경 속에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성경이 그저 옛날에 있었던 얘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구나. 저도 눈 작잖아요. 입 작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다 입으로 들어가요. 다른 데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 작은 눈이지만 보고 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우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작은 눈이 빛이 나요. 우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작은 입이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당하는데 현대인들은 우위를 바라보지 못해서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위를 바라보면 여유가 생기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멘. 그래서 풍성한 영감이 생기고 아멘. 예술성도 생기고 아멘. 우리 목사님 보면 얼마나 예술성이 뛰어난지 뭐 목사들 모여서 찬양했다면 막 지휘하시고 막 뭐든지 다 잘해 뭐든지 뭐 목사님에게 잘 배우고 자란 것도 있겠지만은 의만 바라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쳐나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자꾸 괴금만 나요. 막 가수들 뭐 TV를 봐봐야 그 뭐라 그래 막장 드라마나 이런 것들만 하고 자꾸 영화도 그렇고 여러분 그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하려고요. 새벽기도 꼭 하십시오. 아멘. 하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 복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기 아까 보니까 일천번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천번제를 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52주 주일 예배 내 교회에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라는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1년에 성경 한 번, 두 번, 세 번 반드시 읽겠다고 도전해 보십시오. 목사님 성경 읽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이것저것 하면서요 해보니까 힘든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앉아서 2시간씩만 투자해도요 1년에 3번은 읽더라고요. 1시간씩만 읽어도요 1년에 2번은 읽어요. 우리 모두 깨어서 우리 자신을 알고 의를 바라보는 1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깜짝 놀랄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다윗은 의를 바라보고 정치하였으므로 모든 나라가 잘되고 그들이 시대 속에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를 바라보고 살았더니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를 바라보며 사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세요. 하나님 바라보며 의를 바라보며 사는 게 뭐예요? 모르시겠거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며 사세요. 1년 내내 한번 1년만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보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 듣고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교회 집사 간증을 못하는데 35만 원짜리 월급쟁이가요. 지금 사업 시작해서 100만 원씩 11조 해요. 1000만 원씩 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 뭐 그 전에 IMF 때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목사 말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삶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누리시기를 모든 문제를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치료받고 해결되는 체험하라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